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입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번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합니다. 앞쪽에 스크린을 보시거나 찬송가 뒷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믿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부자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칼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악재만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하시오며 그는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병녀 아들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보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출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사 예수님과 동행하여 평안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저희가 드리는 경고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산에서의 한 날이 궁전에서의 침략보다 낫사오니 우리 모두 주의 전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주의 모든 것을 맡긴다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해냈던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과 제목을 평안하여 섬기게 했던 비행한 저희들, 이 시간 자복함을 해결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주께 내려놓는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무한속에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도와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되게 하사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것임을 깨달아 죄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심에 당하고 고통받는 지체를 너와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방과 이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배워하여 그들에게 주님만 이 세상의 위대한 주인을 알게 하시고 상대의 질서를 부정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풍성과 부가격차를 그릴 것 같은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간절히 복음진과하는 천도생들의 모든 여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중고로 불리는 입술을 기억하사 고통의 멍에 되어있는 북한 땅의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남부로 강하신 이 땅이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사장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정과 결단, 강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에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며 사랑의 그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고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 말씀은 신약성경 140면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 말씀 다 세팅되어 보고 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천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많은 것을 지세히 설명하신다. 그들이 간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그러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루었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이와로 들어가시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깨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믿음의 실제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 고백되어지고요.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면 더 크신 그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요. 은혜가 없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제자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날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실 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여러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나중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되어주고 실제되어주고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24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여러분 너무 속상하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야,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봐. 우리가 잘 몰랐나 봐. 그러나 마음의 속상함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죠.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때요, 여러분?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강권하였다라는 말씀을 보죠. 뭘 강권하였냐면 27절 말씀에 이에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하여에 대해서 말씀으로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아니면 구약의 말씀을 보아도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성막을 우리 교사들 또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성막에 대해서 체험 활동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막을 성경은 어떻게 만들건까지 함께 하셔서 그 안에 여러분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질 못해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반드시 성전뜰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써 그것이 해결된 자들,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귀한 자들이 되어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진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뜰 안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 성소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 순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나타내 주셨건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구원의 삶은요,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요, 그게 깨달아 순종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름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태권도 끝나고 내려와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요. 신앙이 네가 흔들려? 뭐 때문에 그랬더니 외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갑자기 신앙 안에 궁금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만들었는데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 신앙이 흔들림으로 왔다는 거예요. 잘 왔어. 흔들면 와야 돼. 여러분 외계인이라는 존재, 여러분 외계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아니죠. 여러분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오히려 외계인이라는 존재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를 보고 과학적으로 뭔가 접근하려는 시선이 보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단순히 지구, 이 태양계만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외계인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더 정립하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외계인에게 집중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구원받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외계인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나아가지 못한 은하계가 어마어마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는 과학계에서 여러분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 깨져버렸죠. 모든 우주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어서 나온 이론, 빅뱅 이론, 우연히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온 과정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깨트려버린 이론이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은하계나 태양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과학계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주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증명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신앙이 정립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내 안에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봅니다. 사물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만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주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고 나타남이 깨달아지고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제자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그것을 볼 수 없음이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강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성만찬이죠, 성만찬.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례전을 여러분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에 본문의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눈에 밝아지는 역사가, 우리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됨을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습이나 윤리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책망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저기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막 기뻐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 아이들을 잘 못 봤어요. 봐야 되죠. 말씀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청소년기에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용돈을 주시지 않았다면 말씀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용돈이 너무 귀했거든요.
너 신약 한 번 통독하면 5,000원 줄게. 그래서 신약을 통독했습니다. 말씀을 막 기쁨으로 보질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즐거운가? 내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막 시간이 너무 바쁜데 기쁨으로 말씀을 볼 시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읽는 시간을 까먹은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한 장도 보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요. 그걸 제 스스로 저녁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해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밥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통해 육신이 건강해지는 내가 말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보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이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구나. 내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세상을 나가겠어도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하시면 그게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여러분 부안을 갔다 왔어요. 우리 김한교 원사님 여러분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이래저래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명절이 또 남아 있으니까 명절로 또 내려가셔서 보시니까 그때 보고 명절 이후에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오면 여러분 좌우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아. 가야 되겠다. 바로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가시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바로 출발을 하고 다녀왔어요. 그분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보청기를 끼시다가 안 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귀에 대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사업장까지 가서 그 형제들의 기도를 해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심령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인천에 올라오셔서 귀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한 생을 마감하고 계시고 그 준비 과정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면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여러분 부안이 아니라 광주든 나주든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따지고 저기 하지 않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하셔야 할 일 참 많죠. 말씀이 여러분 실제 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요즘에 앱이 너무나도 발전돼서요. 말씀을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있고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고자 자신의 팔목에 그 말씀을 여러분 둘러매서 그걸 읽거나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항상 말씀을 둬서 그것을 묵상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실제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눈 수술한 분이 몇 분 계시죠. 요즘은 라섹도 하고 백내장, 녹내장 많이 수술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고서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광명이 비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내 심령 안에 여러분 광명이 비친다니까요. 이게 체험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변화돼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저토록 놀랍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이 실제되어지고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 고백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여러분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감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바로 예수, 그 안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현장 앞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로 나가서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전해지는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예수님 그토록 믿고 바라던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고 깨닫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괘씸하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들도록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날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몸이 몸이 아프고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있냐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 볼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즐거울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정작 즐겁고 기쁠 때는 하나님 찾지 못하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내가 기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게 깨달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볼 수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그들 눈이 밝아졌을 때 여러분 본문의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실제돼서요, 내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분이 내 주인 되어짐이, 내 구주 되어짐이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난다는 거, 은혜가 되어지고요, 기쁨이 되어지고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이건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자요 예수님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요. 눈앞에서 부활의 주님이 없어져 버려요. 엠마오 제자가. 그때 여러분 이들이 어땠나요?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분의 십자가가 진정한 나의 십자가가 되어줌이 깨달아지고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온전히 고백되어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라긴 여러분 말씀,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바라기는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요즘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그들에게 여러분 삶의 본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서 바라기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에 등불이 밝아짐으로 예수님 그 이름을 통해 더욱더 기쁜 또한 감사가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별표를 기도합니다. 다음 때에 성도가 430장 하나님 대신 드리면서 준비하신 님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쁜 손길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 취함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여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삶의 문제와 염려 앞에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믿음의 역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순종하며 아버지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멸류관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크신 손길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식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스케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시에는 청년도 주관으로 문화활동 윷놀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26년 각 부서별 민원 및 축장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헌혈타리 모임이 성당에서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명절 관계로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는 쉽니다. 첫 명절입니다.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속장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매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에 저녁교회가 성당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회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더 잘 진행해 주시고 특별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신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는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 분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서므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